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할 일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얼굴에 웃음이 나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우리들 삶의 중심이 되고 교회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를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주일에 걸쳐서 교회의 목적도 생각해 보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배우고 또 배워서 주님의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도 생각해 보았고 하나 되고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의 비전을 나누었던 것은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삶에 조금의 변화라도 생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드러나는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신 일,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 본문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1절과 11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무엇인가를 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 사이에 오늘 본문 전체가 들어가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메시아의 복음을 선포하고 6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변화되는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로 강탈하는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한 분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최상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커녕 당장 5분 뒤의 일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2년이 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만 하루에 100만 명이라는 확진자가 넘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심조심하며 지나간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코로나에 확진을 받았다고 해도 놀랍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냐고 막 크게 놀라곤 했는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당연히 그리 될 것이 아니겠느냐 예상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변이가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 오미크론 말입니다. 이제는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합쳐서 델타크론이라는 것도 등장했다고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심스럽습니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은 우리들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에 걸려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도 신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심 친교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은 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자칫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더 안 좋아질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의 불확실한 그런 다음을 생각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었든 아니면 어떠한 이유든 있는 간에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면 지금의 내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일을 많이 하던 사람이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고 있어야만 편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미래와 우리 가정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지금의 우리 삶이 불안하고 또 불안정하고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보응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그것도 그냥 보응해 주시는 게 아니라 2배로 최상의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또한 담대하게 힘을 얻고 최선을 다해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주시는 사명에 대한 말씀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에 그런 대상되는 사람들이 왕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 하고 제사장이 그렇고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부터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 인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훗날 예수님은 이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였노라고 누가복음 4장에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제대로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각종 훈련 모임 가운데, 또 우리의 모임들, 여러 가지 모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비로소 역동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님이 그대로 따르셨고, 이제 이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기름 부으심을 통해 명하신 8가지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 주셨으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석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날과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으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제 대신 화관을 씌우셨으며 슬픔 대신 기쁨을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으신 나무라 자랑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계속해서 오늘날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좀 괴로워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입니다.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겠습니까? 희망이 없다는 것,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죄인으로서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 희망 없는 삶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 희망의 빛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괴로워하는 그 영혼을 그대로 두지 말고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전도 훈련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 받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간증, 적어도 그 정도는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은 이런 삶을 산다 하는 간단한 간증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훈련받고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 한 생명을 붙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더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모두는 마음에 상처를 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치유함은 없이 계속해서 다른 상처들로 덮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상처의 골이 깊어져서 회복하기 어려워지게까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론 우리 상처투성이인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깊은 상처로 인해서 다친 마음, 그 마음을 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들, 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깊은 상처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들 또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언젠가 우리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의 권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옮겨 오신 분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민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이민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경우 교회를 옮기신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교회라는 개념 잡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왜 교회를 옮기겠습니까? 직장을 이렇게 옮기는 그 이유도 있겠고 또 이사 때문에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상처를 받고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옮긴다는 것에 탓을 하기 이전에 그 마음의 상처를 품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저는 군대 생활할 때를 제외하고는 한 교회를 계속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의 예배는 어떠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으로 올 때에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몇 군데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명맥이 거의 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가장 큰 교회였어요. 한 200에서 3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 가서 보니까 내가 봉사할 곳도 없고 내가 자리에 있어야 할 곳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그 신앙이 도저히 저랑 같이 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잠깐 갔습니다. 침례교회 쪽에 또 잠깐 갔다가 목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장로교로 옮기게 되었고 또 교회를 이렇게 해서 목회를 위해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가는 데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신학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정말 나한테 맞는 교회 찾기가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하고 등록하게 되는 어떻게 등록을 하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정말 중요하잖아요. 또 그날 맞아주시는 우리 안내위원들, 또 성도님들이 환영하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를 찾고 있는 새 가족들을 환영하는데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이분들이 무엇을 보고 이 교회에 정착하도록 등록하도록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마음 가득 받은 상처들이 치유되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의 종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깨끗이 용서함 받은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면 매번 똑같은 일을 가지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내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금방 다시 그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에 갇혀서 살아가는 어두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에 갇힌 자. 이 포로된 자의 해결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참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의식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교회, 우리 벨리 한인장로교회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받으며 갇힌 자, 포로된 자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풍요함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고, 그 가난했던 원인들, 그것들이 제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전 번역에서는 신원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고난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맛보는 것이라면, 그 고난의 원인들이 제거되는 것,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고 본다면, 이 포로되게 했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됩니다.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 보복의 날이 선포되므로 슬퍼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되는데, 이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셨고 이들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들은 고난 속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또한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8절에서 나온 그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말 자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9절까지 이어서 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의를 미워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손과 영원한 약속, 축복의 약속을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말을 듣게 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종들과 그 지역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우물 때문에 충돌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 지역이라서 물이 참 귀한 지역입니다. 우물을 판다고 해도 그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파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조용히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물이 나와요. 그럼 물이 나오게 되면 그랄 지역 목사들이 또 가서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또 다시 그냥 조용히 물러납니다. 이렇게 3번이나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3번째 우물을 파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물이 많으니까 다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히셨다 하면서 그 우물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고 그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 벨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라 하나님의 봉사자로 불리도록 해주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며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를 기대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귀한 벨리 한인 장로교회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교회,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새 힘을 줄 수 있는 교회, 갇힌 자, 포로된 자들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올 한 해 우리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와 가정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